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개혁주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안경이 아닌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럼 이 개혁주의 세계관과 샬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선생님들하고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할 때에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성경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구속의 관점들은 잘 보여주기는 하지만 너무 구원론적으로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인데 그것이 나와의 사역과는 어떻게 연결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서 저는 여기에 회복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 요 관점으로 봐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개혁주의 세계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의 핵심인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름받은 사명자 속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인간의 전적 부패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그렇다고 그것이 또는 진보주의적인 입장에서 가졌던 인간의 가능성만을 주장하는 그것과 또 다른 어떤 성경이 말하는 그 핵심적인 그 가치들, 그것에서 설명하는 결국은 이 회복이라고 하고, 저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할 때에 회복을 연결시켜주면 여기에는 소위 성화의 개념도 들어가고 또 우리가 앞으로 추가해야 될 목표, 골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좀 적합한 설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이 세상이 움직이는 일반적인 원리, 그게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원인과 결과는 이게 예외가 없는 거잖아요. 모든 물질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적은 원인이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 설명 단어가 섭리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뭐냐? 이신론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역사를 당신 원하신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또 완성으로 가게 하시는 그 섭리 하나님. He pulls and pushes history toward his appointed end.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샬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넬리스 플랜팅가라는 분이 샬롬을 정의하면서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상태, the way things ought to be, 이것이 샬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에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어떤 그 풍성함의 상태, 조화로운 상태를 두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온전한 상태가 깨어져 버렸고, 그 결과 우리는 이 샬롬이 파괴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그들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인사할 때 샬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이게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말로 샬롬을 평화로 번역하지만 저는 이 평화라는 말로는 이 샬롬을 담아내기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의 그 근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라고 하고,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이 결국 샬롬이 파괴됐다고 한다면 사게 되었고, 또 예수님은 그 파괴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구속인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을 다시 온전히 하나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기도자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성되어가도록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샬롬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창조와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샬롬을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또는 창조 목적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샬롬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선생님들이 그 소요리 문답을 하지 않나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제가 지금 이 무선 리모트 컨트롤이 있는데요. 이것이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면 저는 즐거워요. 그렇죠? 또 만든 이로서에게도 기쁨을 주는 건데 이것이 작동 안 되면 만든 이가 마음이 불편한 거라고. 결국은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 쉬운 영역으로 내가 내 기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내가 내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원래의 의도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 그 샬롬이 더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은 뭐냐라고 할 때 신자들의 크리스천 캐릭터예요. 이게 샬롬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샬롬은 다른 말로 뭐냐? 우리의 골이고 우리의 콜링이에요. 우리는 샬롬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만드신 이 세상을 원래 하나님대로, 이것이 소위 일상생활 영성의 핵심인 거예요. 선생님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근본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샬롬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샬롬의 상태로 만들었는데 샬롬이 깨져버렸습니다. 이거 뭘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진보 진영이 이 샬롬 운동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진보 진영의 가장 하는 시도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죄성을 강화한 거예요. 우리는 본성 자체가 부패한 존재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지도 이게 부패되어서 우리는 선을 알 수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런데 이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돼. 그래서 그 거듭난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보다는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게요, 이 세상 그 원리 중에 윈윈이라는 게 있잖아요. 윈윈. 여러분 윈윈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파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고 물건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좀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은 거라고. 결국은 이 윈윈은 뭐냐면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적정 마진하는 게 윈윈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 부모 자식이 윈윈이 되나요? 아니죠. 부모가 자기를 희생을 해요. 부모가 희생을 하고 자식은 부모의 희생에 의해서 커가는 것. 그런데 이것을 부모는 손해로 보지 않고 윈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회를 의롭게 한다는 것이 뭐냐? 이게 페어라고 하는 그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마이클 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저스티스를 얘기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그레이스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저스티스를 얘기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분의 그 은혜 때문에 이 긍휼, 이 헤세드, 이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의의를 이룬다고 샬롬이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샬롬은 경험할 수 없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단언을 합니다. 샬롬은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샬롬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의 소명이 나옵니다. 이사야의 소명이 나오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은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선지서들을 보면 항상 선지자들의 부르심과 함께 선지서가 시작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사야만큼은 이사야의 소명이 6장에 나와요. 그리고 1장부터 5장은 뭐냐? 소위 샬롬이 파괴된 그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샬롬이 파괴된 그 세상이 어떠냐? 사람이 공의대로 판단하지도 않고 강한 자가 자기 힘을 가지고 약한 자의 권리를 빼앗고 공평이 사라지고 뭐 그런 수많은 불합리와 부조리가 가득한 이익이 극대한 그런 사회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6장에서 이사야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느냐? 성경을 봤더니 이사야가 영광을 봐요, 성전에서. 근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요? 온 땅에 가득한. 이걸 되게 중요한데 1장부터 5장은 뭐냐? 그 당시 이사야의 눈에 그 사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영광이 없던 그 사회 상태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 영광이 없던 그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본 그 순간 와, 그렇구나, 이게 샬롬의 상태로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는 샬롬이 없는 세상 속에서 남들과 똑같이 실망하고 남들하고 똑같이 살았지만 이제라도 내가 샬롬을 만드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그 핵심 사상은 남은 자 사상입니다. 또 구루톡이라고 했는데 이 남은 자가 어떤 자냐? 많은 이제 성경을 보는 분들이 이 남은 자를 의로운 자로 봐요. 이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의였다면 이스라엘이 망할 수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의인이 있었다면, 그럼 이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누구냐? 의인이 아니에요. 똑같이 그 시대에 하나님 영광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낙마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던 그 어느 날 그 시대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라도 내가 지금까지 샬롬이 파괴된 세상 속에서 샬롬을 고대하지도 않고 똑같이 낙마하고 절망하고 살았지만 이제라도 내가 그 샬롬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거, 그게 이사야의 부르심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족하지만 그 남은 자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마이티 워리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지렁이 같은 존재지만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서 저 산을 부숴서 작은 겨돌처럼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사야의 소명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작은 자지만, 내가 의인이 아니고 정말 버러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에 가서 순종해 나갈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후반부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이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샬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의를 기억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 이루어집니다. 비록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 세상에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샬롬을 위해서 분투해야만 합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책임 있는 공동체가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샬롬이 없는 이 세상에 샬롬이 무엇인지 말해야 되고, 저는 선생님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 자란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각자 자기의 삶의 영역 속에서 샬롬을 심는 그 일을 하는 것,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샬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조지 루어라고 하는 한 화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프랑스 화가고요. 그리고 가톨릭 신자이긴 하지만 저는 이분의 그림에서 특별히 성경의 그 샬롬의 가치들을 아주 굉장히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성경적 가치관의 그림에 담았던 아주 드문 몇몇 안 되는 이 가톨릭 화가라고 저는 봅니다. 특별히 그 연작 시리즈 가운데 미제레레라고 하는 그 시리즈도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건데요. 이 미제레레 이 시리즈의 주제는 고통과 구원입니다. 그 루오는 1871년부터 1958년 사이에 특별히 그 1차,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참화로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루오의 그림이 상당히 흥미로운 게 소위 예수님의 이미지, 성경 이미지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앞에서 제가 세계관 전쟁이라고 얘기했죠. 두 개의 세계관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더니즘의 도전에 맞서려면 원리로 대응해서 부딪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엔 사실은 이 종교적인 이미지, 성경적인 이미지, 예수님 이미지를 그린 게 별로 패셔너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루어는 그 전쟁의 참화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소위 고통받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통해서 위로해주고 싶었고 또 대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1932년에 그렸던 멸시받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루어는 전쟁의 참상을 묘사하는 수많은 그 판화들 안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그려넣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 현존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루어는 자기의 작품을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에 대한 대답을 주고자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미제레인데요. 총 그 58개로 됐던 이 미제레 시리즈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당신의 자비를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그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고통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루어의 그림의 주제입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미제레라 써 있고요. 아래에 고통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개를 딱 숙이고 있는 게 그 어깨에 짓눌린 그 무거운 짐들이 느껴져요. 인생의 무거운 짐들. 우리의 모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무거운 짐을 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원 위에 보시면 천사가 그런 예수님을 쳐다보는 모습의 얼굴이 나오고요. 그 사이가 전 되게 중요한데, 그 사이에 이게 월계수잎이 있어요. 월계관이. 여러분, 월계관은 승리의 상징이고 또 평화 올림픽,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이 평화를 추구하는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그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전 이 그림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참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라고,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 그림이 뭐예요? 그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 했던 것을 글로 좀 설명하면, 화면 상단에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천사의 모습이 있고, 아래는 고개를 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올리브 가지는 평화를 상징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하지만 평화를 얻을 수 없다. 루어는 연작 마지막 작품 그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에서
가시관을 멸관하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놓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화를 줄 수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외곽 지역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사람이 아주 작게 보이죠. 보통은 보면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걸어가는데 이것은 뭐냐면 밝은 데서 어두운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두운 그 골목길을 어둠을 향해서 이제 막 절망의 길을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 근데 여러분이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맨발로 걷는 어떤 그 어려움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에요. 함께 고통을 느끼시는 컴패션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느끼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음식과 골짜기로 해를 두려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가운데 주님의 막대한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처 입은 광대 시리즈가 있습니다. 보면 광대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누군가를 웃기는 사람이에요. 웃기는 사람, 즐겁고. 근데 이 광대는 어떤 거냐? 상처를 받았어. 그러니까 관객은 누군가를 웃겨야 되는 게 자기의 사명이야. 근데 그 광대가 누군가를 웃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상처를 받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 상처받은 광대들이 또 다른 상처받은 광대를 부축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다 상처받은 광대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도 힘들지만 누군가를 더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더 경주해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대는 루오의 자화상이자 동시에 고통받고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루오는 승리의 그리스도가 아닌 고통받고 멸시받는 그리스도에게서 고통받는 시대에 대한 대답을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 가운데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루오는 그 시대의 문제를 분노의 눈이 아니라 체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대 사람들이 아파하는 문제를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답했던, 그래서 원리로 맞서라. 그래서 그 당시에 등장했던 허무주의라든지 허무주의 때문에 모든 것을 우연으로 설명하는 잭슨 폴록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으로 대답을 주는 시도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 샬롬은 뭐냐, 일종의 존재의 미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후에 슬픔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 여인은 임신한 사실은 창녀였고요. 만삭된 상태로, 여기 보시면 배가 좀 나와 있죠. 만삭된 상태로 이제 어린 아이와 함께 길거리에서 처음 빵을 먹고 있었는데 딱 봤더니 이분이 창녀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아야만 되는 그런 처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고우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내 모델이 되라. 이제 몸 팔지 않게 하려고. 왜냐하면 만삭된 상태에서 이 섹슈얼 인터코스를 간다는 것은 산모에게도 태에게도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서 이 여자를 모델로 그렸는데 이게 뭐냐면 어찌하여 이 땅 위에 한 여인이 홀로 버려진 채 있는가라고 이 글을 쓰면서 여인을, 이 몸을 파는 여인을 긍휼의 눈으로 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우가 그렸던 이 작품인데요. 요람이의 아기라는 작품인데 그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이가 이 아이를 바라보는데 보시면 무릎 꿇고 있죠. 서양 사람들은 잘 무릎 안 꿇거든요. 이건 뭐냐면 동방 박사가 마치 예수님을 경배하듯이 동생 태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마치 예수님과 같다. 나는 아이를 바라보는 누이의 모습을 마치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은 것 같이 내가 표현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은은 어떤 사람이냐, 고은은 그런 긍휼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긍휼의 미학. 이스턴 대학의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토니 캠플러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와이에서 이제 그 강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동부에서 서부로
올라갔는데 시차가 미국은 같은 나라 되게 많잖아요. 잠을 좀 못 잤어요. 강의 준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가서 자정이 지나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강의 준비도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호텔 밖에 있는 이제 드라이브 스루 커피숍이었고 이제 안에도 이제 조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는데 새벽 2시 반쯤 됐는데 여자들 몇 명이 이렇게 그 카페에 들어오더래요. 복장을 봤더니 딱 후커 창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남처럼 얘기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그네스라는 분이 야 내일 내 생일이야. 야,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러고서 근데 그분들은 나갔고 이제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그 카페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카페 주인이 몸 파는 분들이신데 저분들이 요 시간이 되면 와서 몸도 녹이고 또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다시 또 거리로 나갑니다. 그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중에 아그네스라는 사람이 내일 생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싶습니다. 비용 제가 다 될 테니 우리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어주십시다. 이 서양 사람들은 서프라이즈 파티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새벽 2시쯤 됐는데 이 아그네스랑 다른 여성들이 들어왔는데 평소에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을 시간이 아닌데 커피를 시키고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불이 꺼졌다 다시 빵 켜지면서 사람들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Agnes, Happy birthday to you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짠했겠어요. 불을 탁 끄고 케이크를 자르러 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 케이크를 집에 혹시 가져가서 며칠만 두고 얻어도 될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이제 사람들은 돌아갔어요. 그 카페 주인이 이 토니 캠플러 목사님에게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리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 목사님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라면 내가 다니겠다고. 목사님 어느 교회 다니서 사역하시냐고. 이분이 시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사역하는 교회는 새벽 2시 반에 창녀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교회라고. 이게 존재의 이야기예요. 이 궁율의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화가들 중에서도 이 궁율을 모티브로 했던 그림들이 많아요. 조혜경 화백의 이 CN이라는 작품인데요. 보시면 앞에 한 사람이 웅크리고 있어요. 고독에 있는. 근데 그 맞은편에 보면 또 다른 흰선이 있습니다. 누군가 함께 아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어요. 제가 이 작품 보면서 너무 가슴에 감동이 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조경의 터치 연작시 중에 시연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부정적 터치를 당했던 이들의 슬픈 마음에 긍정적인 터치로 다가가서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고흐처럼 그녀도 그림을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화면 중앙에 웅크리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고흐가 시엔을 모델로 그렸던 슬픔이 연상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부닥친 한 여인의 말할 수 없는 슬픔. 작가는 그 슬픔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컴패션이라는 영어 단어는 함께 느끼다 혹은 함께 아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작가는 고통을 관찰자가 아니라 고통의 현존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이를 마주보며 함께 아파하면서 상처받는 이에게 긍정적인 터치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영신이라는 화가의 시인 작품인데 여기 보시면 혼자 툭 떨어져 있는 고독한 버려진 한 여인 시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좀 그림의 순서가 좀 잘못됐는데 근데 또 왼편에 보시면 한 여인이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모습이 보고 그 다음 작품을 내면 노래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영신 작가는 말합니다. 꿈을 찾아 집을 나섰습니다. 꿈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내게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저는 이영신 작가가 그렸던 이 시엔에서 꿈, 기다림 그리고 은혜가 보입니다. 이 작가의 눈에 비쳤던 시에는 버려진 여인이 아닙니다. 구석 한켠에 우두커니 쭈그리고 앉아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은 베풀어진 은혜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시에는 꿈을 꾸게 돼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히게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이 두사 내 궁유를 경고케 하셨도다.
박수근 화가 얘기하면서 좀 강의를 좀 두 번째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박수근 화가의 그림의 주제도 그렇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진리는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종교적 진리와 세속적 진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적 진리가 세속적 진리입니다. 하지만 세속적 진리가 종교적인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세상은 진리를 담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 마치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에 교회 샬롬의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